지난주에 본 책 중에 지금 교보생명에서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2천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도서관 작지만 여러분 그 최신 신간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나 아니면 뭐 주중에 보고 싶으시면 이제 대여도 가능하니까 쭉 보시고 필요한 책들 대여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책이거든요.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면 몇 살이죠? 29, 이제 30. 네, 그렇죠. 우리 전혜빈 자매님, 우리 홍효진 자매님 아마 90년생들일 거예요. 그렇죠. 네. 97년 IMF 전까지는요. 한국인들의 직장 생활이 에스컬레이터 했답니다. 에스컬레이터.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으로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큰 문제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직급이 오르고 또 그 직급이 오르는 만큼 여러분 매 단계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안정성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퇴직금,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97년 이후에 이 자동으로 움직이던 에스컬레이터가요, 전원이 끊겼다는 거예요. 졸지에 자기 힘으로 종착지까지 가야 되고 또 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 계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90년대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년대생들은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이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이제는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안정성. 예전에는 경제적 수입을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의 가장 큰 주안점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우리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70년대생들이 이 IMF 외환위기 시절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이 취업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본 이 80년대생이 선택한 길이 바로 자기 개발이랍니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이라는 물타기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죠. 하지만 2008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때 이 2008년을 지나면서는 이런 안정성조차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는 다르게 구조조정에 있어서요, 일종의 성령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97년에 구조조정을 할 때는 대부분 임원급 그리고 중간 그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다면 이제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전 직급의 대상이 전 직급의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량진에 가면 늘 두 줄을 볼 수 있답니다. 두 줄. 한 줄은 뭐냐면 아침 일찍 가서 강의를 듣는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줄 서 있는 청년들. 또 한 줄은요, 이 처음 공시생으로서 발을 디디면서 그 학원에 등록하는 청년들. 늘 이 두 줄을 볼 수 있답니다. 2017년 9급 공무원 시험에 22만 명이 몰렸답니다. 합격률이 얼마냐? 1.8%였어요. 100명 지원하면 2명 정도 붙는 경쟁률은 약 50대 1 정도 되겠죠. 이게 평균 경쟁률이에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몰리느냐? 공무원은
구조조정이 없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수립된 1953년 이후에 한 번도 구조조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기업보다 오히려 이 구업이라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그런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적 조류 흐름은 아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이 직장을 얻었으면 내가 평생 간다? 이런 직장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불안감들은 더 심화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그래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이런 모든 불안이 정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신의 아들이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뭐 다 조건이 다 맞는다. 이런 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불안이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존재적 불안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다 알죠. 우리가 과학에서 이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45억 년에 비하면 현생 인류가 태어나게 된 것, 출현하게 된 것은 몇십만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5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생 인류가 태어난,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 역사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24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는 11시 59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만 년이라는 시간이 11시 59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정도 맥시멈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눈 깜빡하는 찰나예요. 찰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 깜빡하는 찰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의 종착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미래가 보장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이 존재적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감은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헤롯 왕이 이 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수장격인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이 오늘 이 배경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베드로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함이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두려움이었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보기 전날 아니면 내 인생의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면접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콩닥콩닥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다음날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4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446 총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 있는데요. 그 감옥 안에 또 군인 2명이 옆에 좌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무리 극악한 그런 죄인이라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면 풀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감옥 안에 있는데 창고에 채워져 있고 또 게다가 여러분 2명의 군사가 그 안에서 옆에 양쪽에 지키고 있고 또 밖에는 또 간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살벌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읽는데요. 6절의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7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그냥 깨워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고라떨어져가지고 지금 담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아니면은 종교적 카타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현실 감각이 무뎌진 그런 사람입니까? 완전히 평안함 속에서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완전히 또 반대인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자,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인데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겁을 먹겠습니까? 근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야고보를 죽이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라는 그 직책에 있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죠. 왕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이 헤롯은요, 저기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 에서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그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정복할 때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백그라운드가 약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더 심한 어떤 면에서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연예인들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뭐 연예인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매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사회적 인기가 많으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서는 또 치고 올라오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데뷔했을 때 그러한 신선함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이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연예인들의 삶이란, 특별히 이 배우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떤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독에 의해서, PD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수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분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대왕이 바로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세상적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철저히 연약한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여러분 깊은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리는 이 평강의 근거가 베드로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잘 아는데 결코 베드로 스스로에게 이 평안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잠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절대 평안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자신이 가졌던 평안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잠들기 전에 늘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했답니다. 제 인생이 제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제 인생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고 저는 안심하고 자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늘 하나님과 했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것이라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다 끝났다면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바둥바둥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저들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강한 확신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성세대가 가진 불안함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는요, 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최근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핸드폰 잘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에게 물어봐야 되죠. 늘 삶의 주도권을 가진 기성세대였는데 이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에게 물어봐야 되는 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더 불투명한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도대체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그 밤에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절대 평안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